우리는 지금 기도의 사람들 시리즈,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음성은 무엇이죠? 솔로몬의 기도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자기 인식과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사명 중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가 사실은 듣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응답 이후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응답 됐으니까 됐다 싶어서 입 싹 씻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따로 엘리야서가 없죠.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대표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세 사람 만나잖아요. 두 사람 만나죠. 모세 그리고 엘리야.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구약의 대표적인 두 상징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대기한 출애굽을 이끈 나라를 기틀을 만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는 그 다음에 그 율법대로 사람들에게 설명했던, 실천했던, 살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엘리야입니다. 오늘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될까, 이걸 알고 싶어요. 우리가 다 대부분 알다시피 엘리야가 오늘 드렸던 이 기도의 배경이 북쪽 이스라엘, 지금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잖아요. 북쪽에 10개 지파인 북이스라엘, 남쪽에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에서 남유다. 이 와중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유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떠올려야 돼요.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그냥 믿어야 된다라고 국교처럼 전파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극렬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반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했던 때가 바로 아합 시절입니다. 이런 영적인 배경에 더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이 뭐냐면 가뭄이에요. 3년 반 동안. 어땠을 것 같아요? 3년 반 비가 안 오면. 상상이 잘 안 가죠? 우리나라도 상반기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난리가 납니다, 이제. 당장 농사질 물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 절반이 사막 기후인데 여기에 더해서 3년 반 동안 가뭄이다? 굳이 하나님 이럴 필요가,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른 징계도, 다른 방법도 있으실 텐데 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와 목적들이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쭉 리스트 중에 그럼 이거 기분 내키는 대로 선택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계획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던 우상인 바알이 어떤 신이냐? 비와 풍요의 신입니다. 비와 풍요의 신.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가짜라는 거예요? 바알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비의 신인 바알에게 모든 정성과 예물을 다 바쳐 예배하는데도 비가 안 와요. 바알의 무능함, 바알의 가짜를 하나님께서는 폭로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 그리고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하라 하십니다. 제가 우리 새찬եկ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갈멜산 한번 영상 본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가물가물 하시는군요. 제가 직접 갔다 왔잖아요. 갈멜산. 갈멜산에서 극적인 대결이 벌어지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엘리야 1명,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더불어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대결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대결이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결 규칙이. 규칙은 이렇습니다. 각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린 다음에 불은 직접 붙이지 않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불의 응답을 기다리는 대결인 거예요. 먼저 이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인원이 많으니까 너희 먼저 해. 그래서 이제 먼저 하게끔 하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제사 드리며 온몸을 이렇게 막 자해까지 하며 불이 내리도록 기도했지만 불의 응답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제 불이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 내용이 되게 단순하지만 일단은 시간을 특정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잘 진행될 때에 저녁 예배 때와 맞춘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예배가 어떤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불을 내리기 위한 주술이 아니라, 주문이 아니라 늘 드렸던 성전 예배의 일환으로 그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특정되어 있는 거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것,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불러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오게 한 약속의 당사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라는 걸 좀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아니냐? 그 언약의 약속을 받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아니냐? 근데 지금 누구한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사 하나하나가, 기도문 하나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찾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그 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오늘 엘리야가 드리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를 무너뜨리고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와 오늘 엘리야의 기도와의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날도 더운데 자꾸 질문해가지고 더 덥게 만들지 마시고. 차이점이 뭐냐면 기도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 기도했죠? 엘리야 말고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한 것과 엘리야의 기도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러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볼까요? 26절부터.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요? 그냥
광적으로, 다른 표현 없는 것 같아요. 광적으로 소리 지르며 막 뛰놀며 심지어는 몸을 자해해서 피를 흘리며, 이게 그들의 규례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심지어 중간에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더 크게 해봐, 졸고 있는 것 같아. 조롱까지 들어가면서.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본문 읽은 건데 36절, 37절 두 절인데 되게 간단해요. 저렇게 성의 없게 기도할 수도 있을까? 아니, 식사 기도를 해도 지금 850명과 자기 한 명이 대결을 벌이고 구경꾼들은 인산인해를 이뤘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적이 없잖아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이번에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뭐라도 좀 장황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짧게 한다고?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니야? 엘리야는 왜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질문하지 말라고 해놓고. 엘리야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의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들은 바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바알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기도 응답을 됐지만 이게 기도 응답인지 우연일치인지 자신도 확신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장황해질 수밖에 없어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했는지를 전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죠? 수시로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굳이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됐죠? 제가 누르면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물론 중간에 응답하소서 반복적이지만 이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간절하거나 조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식이에요. 기도의 방식. 그리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고 있다. 무엇을 구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볼게요. 먼저 36절 좀 읽어볼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되게 복잡하지만 여기에 딱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 어떻게 부르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시작하기 이전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단순히 저 세 구절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1차 기도의 목적을 구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맨 밑에 모든 일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십시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막 갑자기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울리는 것 좀 꺼주세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엉뚱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뭐냐? 난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을 알게 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목적을 얘기합니다. 37절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신 것 똑같이 얘기해요. 또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요약하면,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내 소명도 깨닫고 이 공동체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짧은 기도예요. 너무나 짧은 기도예요. 왜 이렇게 짧게 기도했을까? 기도는요, 요란함이 없어도 가능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의 힘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을 따지자면 지금 누가 드린 예배가 더 예배 같습니까? 바알 선지자 드린 예배가 훨씬 예배 같아요.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막 떠들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며 이런 형식이 훨씬 더 열심이고 노력인 것 같고 예배다워 보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형식으로만 따지면. 거기에 비해 엘리야의 예배는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식을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보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진짜 누구인가? 제가 한번 여러 번 얘기했죠. 이집트 갔을 때에 시간이 딱 되면은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모스크에서 방송이 나오죠. 그 시간에 무슬림들은 그 모스크에 가서 정성스럽게, 모스크에 못 가는 사람들은 모스크를 향하여 그렇게 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5번씩.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하면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이슬람이 왜 하루에 5번 기도했는가? 시편에 다윗이 내가 하루에 7번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는 예배가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그때는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7번은 너무 많으니까 2번을 줄이자 해서 5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렇게 열심인데, 저렇게 노력과 수고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쓰럽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도대체 저 무슬림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우리의 기도가 똑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죽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제가 순간 이렇게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또 듣지 않는 신에게, 없는 신에게 저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라니. 참.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가 너무 단순하게 짧게 예배 드렸어도 그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힘은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야의 이 기도에 대해서, 짧지만 강력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아주 극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먼저 38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물과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번제물, 나무와 돌과 흙, 그리고 도랑의 물. 일단은 응답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 다음 분 볼까요? 네, 즉각적으로 불이 응답합니다. 응답의 속도예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불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의 강도가 엄청납니다. 뭘 태웠죠? 번제물, 나무, 돌, 흙, 물 다 태웠어요. 거기 있는 걸 다 태웠어요. 아니 그냥 재물만 태워도 되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과하게 응답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돌과 흙이 타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세상에 있는 자연적인 불로는 절대 흙과 돌이 타지 않습니다. 풀무불은 가능해요. 풀무불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죠. 그래서 기존의 불보다 훨씬 강력한. 그리고 저는 본 게 있는데 바로 어느 뭐냐, 용접이에요. 용접하는 불.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에 그렇게 공업사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 그 집에 놀러 갔을 때 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용접하는 걸로 땅에다 놓잖아요. 쫙 하잖아요. 흙이 녹아요. 흙이 녹다가 딱 뭉쳐요. 단지 식으면은. 그러면 마치 화산에서 나온 결과물 같은 것들이 생겨요. 와, 그래서 제가 그 용접하는 불이 굉장히 뜨겁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의 불이 내린 거예요. 아마 돌하고 흙이 타는 걸 처음 보지 않았을까, 인류 역사상. 여러분,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과학응답하신 것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본 것이 아니라 눈을 본 것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39절 말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두 번째, 백성들이 변화됩니다. 불의 응답을 본 백성들이 즉시 반응하는데 그 자리에서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아침부터. 바알 선지자들이 막 날뛰고 기도할 때부터 불이 언제 떨어지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때 불이 내릴 거 아닙니까? 다들 막 화장실도 못 가고 불 내릴 걸. 이게 진짜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고 있어도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불이 뚝 떨어졌습니다. 상상을 좀 해보세요. 그냥 그래 떨어졌겠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한 곳은 야구 경기 보다가 말로만 나왔을 때 제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 요즘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으로 강조하지 않아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이 모두에게 동시에 터져 나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 40절 볼까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날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400명 다 제삿날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결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날 기도응답은 단순히 불이 내린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끊지 못했던 그 죄를 끊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떠나 고백을 뛰어넘어 행동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 결단이 오늘 있었던 거예요. 전국에 모여 있었던 850명의 우상숭배 제사장들이 동시에 다 사라진 거예요. 우상숭배를 청산하는 그런 일이 이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 말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뭐가 끝났어요? 가뭄이 끝납니다. 가뭄이. 불의 응답 이후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멈춰 있었던 비가 다시 내립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상황, 물질적 회복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첫 번째 문이 영적 회복의 문인 거예요. 첫 번째 문을 열어야 그 다음 문을 열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첫 번째 문을 열지도 않으면서 그 다음 번째 문을 열 거를 늘 상상하고 기대해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상상만 해요. 상상만.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우리의 육신의 회복도, 관계 회복도, 물질적 회복도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이 응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응답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실제적인 거예요. 즉각적인 하나님의 행동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모든 기도가 다 즉각적인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왜 길어지는가? 왜 늦어지는가? 제가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을 때 최장은 27년 만에 응답이 되었다. 제가 그래서 신방 중에 이제 어떤 기도가 이렇게 늦게까지 응답이 되었나 여쭤봤어요. 다. 그때 한 분이 27년 만에 응답됐대요. 제가 그분이 이제 그 교회 어린이집 원관님이셨는데, 아니 원관님 무슨 기도가 응답이 늦게 됐어요 했더니 우리 아빠 교회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결혼하고 나오셨대. 그 집사님이. 지금 집사님이셨는데 그 당시는. 그게 27년 만에 나오신 거래요. 기도를 27년 동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권사님이셨어요. 네. 제가 참 대단하시다. 그 다음 이제 신방하면서부터 누구는 6개월이에요. 누구는 10년이에요. 얘기 꺼내지도 마라. 김선희 원감님은 27년 만이래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게 응답하게 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기다리면서 내가 성숙이 돼요. 신앙의 성장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기도 응답을 감당하기에는. 두 번째는 뭐냐? 잘못 기도하고 있어서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오른쪽 하니까 응답이 안 되죠. 아니야, 왼쪽이야. 온과 신호와 사인과 징조를 다 줘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른쪽만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내 기도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어떻게 알지? 일단은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평강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불일 때 서나요? 파란 불일 때 서나요? 빨간 불일 때 멈추죠? 우리 안에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일단 멈추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점검해 보는 거.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함에 있어서 기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내 결론은 이거니까 하나님은 내가 버튼 누를 때 음료수 딱 주는 것처럼, 자판기처럼 이거 줘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기도가 즉시 응답될 수도 있지만 늦게 응답될 때도 있어요. 늦게 응답될 때는 나를 성숙시키고 또 내 기도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응답자이신 거예요. 결국은 이 기도의 응답은 내가 이것을 이루기 때문에 너무 좋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했으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그 불을 받던, 이날 불을 받던 모든 백성들이 다 일시에 엎드립니다. 그 영광 앞에 내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하게 만들어야죠. 기도 응답은 회개와 변화로 완성이 됩니다. 이날 불이 떨어진 것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뭐냐? 마음을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가짜 하나님을 바알인 줄 알고 섬겼다면 이걸 완전히 버리고 이건 가짜구나.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응답은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뭐가 왔죠?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이날 내렸어요. 가뭄을 해소하기 때문에 삶의 환경,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땅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날 엘리야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는 하늘의 불로 시작했지만 백성들이 회개해요. 그리고 그동안 섬겼던 우상을 청산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회복됩니다. 비가 와서. 결국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좀 먼저 비교해 봐야 돼요. 이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느냐? 바알 숭배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막 뒤죽박죽 섞인 혼합주의 신앙이었어요. 바알에게도 예배하고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이것저것도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함과 함께 영적인 약속이 훼손되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예배한다 생각하지만, 믿고 얘기하지만 뭐가 우선순위냐를 결정했을 때에 결국은 물질, 권력, 자기만족 여기에 사실은 더 많이 마음을 뺏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판 바알이죠. 우상숭배는 어떤 형상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 다 우상일 수 있어요.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요. 명예가 우상일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건강이 우상일 수도 있고, 친구와 관계가 우상일 때도 있어요. 성경 속의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의 공통점은 뭐냐면 겉으로는 신앙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가뭄의 상태. 영적 가뭄이면 어떻죠? 다 말라 비틀어져 있죠. 그리고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바스러져 가루만 남아있는 가루가 될 뿐이에요. 그런 상태가 바로 영적 가뭄의 상태인데 오늘 우리의 모습과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엘리야의 기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첫 번째, 기도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위기의 기도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문제에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힘든데 이 문제 어떡하지?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그러니까 문제가 원래 문제보다 나 때문에 문제가 더 눈덩이 좀 커지는 거예요. 눈이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은 것까지 이 문제 때문에 파생이 돼가지고 막 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때 어떻게 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문제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내 도움이 어디서 올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내 도움이 온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시작과 근거를 문제를 통해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거랑 거의 흡사한데요. 기도의 목표를 문제 해결로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 회복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부터 너무너무 많이 하죠. 왜냐하면 문제가 때로는 나를 회복하거나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일 때가 있으니까요.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랬죠? 이 문제 해결해 주죠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나를 단련하실 거라면 이 문제가 내게 있는 게 유익이에요.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기도, 하나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적 회복에 두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었어요. 먼저는 그렇게 하라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한 거죠?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불순종하며 응답의 기도만 바라는 거예요. 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기도가 있다면 순종이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지난주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응답 이후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회개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간구했죠. 나, 가족, 공동체, 교회, 이 나라 민족 영적 회복을 위해 엘리야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지 하늘에서 부른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부른 기도가 아니라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문제 해결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회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